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쪽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이제 서로 합병해서 예배드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특별하게 사랑을 잘 알고 서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면서 교회가 새 출발할 때 정말 아름답게 출발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때에 가장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 욕심 가운데 내가 어떤 세상적인 축복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 안을 떠나면은 인간은 개별적인 생각과 또한 개별적인 모습으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줄다름쳐 나갈 때 결국에는 큰 문제가 발생된다는 사실을 인간들이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세상에 있는 어떠한 법률이 있든지 간에 그 법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도 십계명을 중심으로 그걸 기초로 하여서 세상 법이 탄생해야 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이 말씀은 교회 목회자들의 모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강한 명령이다. 이래서 강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준하지 않고 어떤 말씀을 기준으로 목회를 하고 교회를 운영하고 성도들과 함께 하더라도 결국에는 분해되고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불법을 저지르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보다는 돈과 향락을 따라서 욕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눈에 보이는 어리석은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니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개인주의에 빠져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을 모르고 오직 썩어가는 육신의 삶에만 천념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 걔는 자기 자신을 위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망가뜨려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세상 삶을 이겨내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참 삶이라고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며 진정한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을 저지르고 사는 사람들 때문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식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교회는 또한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랑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빈 껍데기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온전히 우리 욕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마저 사랑이 상실한다면 기독교는 생명을 잃게 됩니다. 또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세상의 모임의 하나의 단체나 교회나 무엇이 다를 게 있겠습니까? 생명을 잃은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이렇게 모여 앉아서 서로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또한 이끌어가면서 만들고 가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다툼이 계속 일어난다면 과연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것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네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은 먼저 스토르게의 사랑으로서 고대 그리스에서 유래한 사랑인데 가족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에로스 사랑은 육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펠레아 사랑은 행운이 함께하는 사랑을 말하며, 또한 아가페 사랑은 조건 없이 상호성을 기도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무조건적이며 헌신적인 사랑을 뜻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사랑과 그 영원한 사랑을 인간에게 끝까지 지키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그 은혜 가운데 또 충만한 성령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은 모든 인간에게 최고이며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더욱더 큰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으로 사랑의 은사를 통하여 더 아름답고 좋은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잘못된 것을 덮고 또 새로운 미래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분이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름다운 세계를 펼쳐갈 수가 있고, 내가 참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모든 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죄에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만큼 죄는 물러갑니다. 사랑하는 만큼 미움도 멀어집니다. 화합하는 만큼 분해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한 발짝 한 발짝 걸어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정말 평화롭고 정말 아름답고 만족하고 행복한 삶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면 모든 범죄에서 악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겸손히 섬기며 화합하고 함께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선을 행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베푸는 그 은혜를 통하여, 또한 일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서로 복받고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사랑으로 이루어져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교회가 아름답게 되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위하여 감싸주고 덮어주고 또한 이루어 주면서 정말 당신을 만나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그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법과 제도와 규칙과 명령이 필요 없게 됩니다. 이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상에 구차한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구차하게 율법의 수만 가지, 세상의 법의 수만 가지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신 것을 내 가슴속 깊이 새기고 살아갈 때 나는 완전한 범죄 속에서 세상의 헛된 것에서 떠나가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는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모든 사람과 함께하고 도우며 섬기며 살아가는 완전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통하여서 구원하는 이야기인데,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상대방도 아니고 또한 강도가 만난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기만 위한 나만의 사랑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의 사랑은 어느 누구도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 중에서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서로 마음에 안 들다고 핀잔 놓고 하면서 자기를 주장을 하는 것은 자기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내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 배척하고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자기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그 치료해 주면서 또 주인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돌아올 때 비용이 더 들어갔으면 갚아주겠다고 간절히 부탁하고 자기는 길을 가서 다시 돌아올 때 그 아픈 사람을 돌보주려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나를 떠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쉽게 이야기하면 내 눈으로 보이는데 내 발길이 닿는 곳에 여러분 손길이 가는데 또 내 이 말이 영향이 미치는 모든 여러분의 환경에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은 지금 우리 갑자기 조용한 장로님 말씀이 생각나는데 정말 자녀들을 보려고 그 먼 길을 가셨는데 갑자기 아프셔서 병원에 지금 계십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먼 데까지 가서 누구를 사랑하고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내 앞에 내 눈에 보이고 내 손길이 미치고 내 가족이나 함께하는 친구나 모든 그런 사람들은 사랑해 주실 수 있지 않겠느냐, 나는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여러분과 부딪히는 모든 사람과 관계를 잘하고 살아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하며 행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그것을 한 단계 한 단계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의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한 사람의 인격적으로 빛을 세상에 비추는 세상의 아름다운 빛입니다. 선한 빛입니다. 사랑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질서라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한 사랑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그 아브라함이 실천했던 그것을 보면은 어떻게 독자인 자식을 그 하나님께 도로 바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이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틀리단 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또 뒤돌아서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주셨으니까 이건 내 자식인데 하나님 왜 바치라고 그럽니까? 이제 달라고 할 때는 간절하게 원했는데 이제는 주셨으니까 좀 마음이 변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시겠죠?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정말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또 가져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욥의 이야기처럼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앞으로 모든 세계가 펼쳐진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래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자식을 지켜주시고 그 후대 연대에 계속해서 축복해 주신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온전히 믿고 그 말씀을 100% 따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창조의 사랑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부모가 자녀를
낳는 그 고통, 10달 동안 배에 넣고 또 낳을 때 얼마나 큰 고통을 가지고서 자식을 낳게 됩니까? 그것을 항상 그 고통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이 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그 사랑을 통해서 절대 놓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시작과 끝이라, 모든 것을 처음에 시작했으면 결론이 짓고 이 세상 종말이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경영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였느니라. 아멘.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 친구들도 그러잖아요. 아주 친한 친구들은 자기들끼리 다 이렇게 친해요. 또 싫어하는 친구들은 싫어해요. 또 가족들 간에나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끼리끼리 노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내가 가장 인사를 안 했던 분들 좀 찾아가서 인사를 하시면 안 됩니까? 저는 그래요. 저만큼은 그래요. 내가 여기서 식사하시더라도 저하고 악수 안 하시고 식사하시면 어떻게 해요? 악수 안 하고 식사하시면 밥이 넘어갑니까? 내가 농담이하면서 악수를 청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끝까지 가서 좀 반겨주고 악수도 해주고 잘 계셨냐고, 얼굴을 보면 좀 지난주에 좀 어려운 일이 없는가 좀 살펴주고, 이렇게 신앙생활 얼마나 좋아요. 예? 꼭 자기들끼리만 앉아서 말이야. 테이블도 말이야 앉아서 오늘부터 그러세요. 밥 식사하실 때도 보면은 전에 내하고 같이 안 앉으실 분들 그 테이블에 좀 찾아가서 돌아가면서 앉으세요. 예? 360을 앉아도 꼭 그 자리에만 앉아서 식사하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식사해도 되겠어요? 예, 그러나 책망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런 건 아니고 더 사랑하면서 돌아가면서 앉아서 식사하시는 것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것은 정말로 우리 성경 말씀에 늦은 비 이른 비를 주시면서 정말 가물었던 데나 가물지 않았던 데나 어떤 식물을 통해서라도 다 이렇게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 되어서 살았을 때 그때도 축복하시고 이 사람 저 사람 골고루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시고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상대방이 여러분께 잘못해서 문제가 되고 또한 죄를 여러분들께 많이 지었다고 잘못했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우리가 여러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쉽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 없었겠죠. 요즘에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잘하는 사람들만 자기들 14만 4천 명을 데리고 신천지를 형성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신천지가 생긴 지가 몇 년밖에 안 됐는데 그 전에 선교하시면서 희생하시며 돌아가신 선교사님들, 정말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수십만, 수천만, 수억 명, 수백억 명 이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생명을 바치고 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신천지 못 갔겠네요. 이 요한계시록이 말씀하신 거죠. 그것만은 2만 2천 군만 가겠다는 거겠죠. 그래서 헛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꼭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항상 우리는 형제자매, 내 옆에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도 항상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정말 독생자를 세상에 주셨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건 없는 아가페적인 사랑이요 또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완전한 사랑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구속하신 것과 우리를 선택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선택받은 은혜에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영광을 돌린다는 말씀을 여러분들 되새겨 보면은 항상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가 생각할 때 자식이 공부하는 학생이면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또한 결혼하고 이렇게 장가시집간 자녀는 부모의 말씀 가운데서 과거를 생각하며 열심히 가정을 잘 일구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부모가 볼 때 아름답고 기쁨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말 서로 화합하며 사랑하면서 교회를 잘 이루고 가정도 이루고 또 사회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할 때 그들께 좋은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나는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늘 그것을 생각하며 내가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존 버년 목사님은 12년 동안 감옥 생활에서 나온 후에 저 바닷물을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작곡하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찬송을 1절 3절을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김대희 선교사님 295장 자막을 띄워주시기 감사합니다. 여러분 조용히 함께 1절하고 3절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3절입니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 섬겨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 믿어서 이렇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버려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죄가 없다고 선언하며 본디오 빌라도가 물에 손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백성들의 이야기하기를 나는 예수의 죄에 무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바람에 그 강도를 그 살인자를 살려주고 예수님을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살인자보다도 강도보다도 1000배 만배 더 큰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탕자를 사랑하시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고 키 작은 삭개오를 사랑하시고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사랑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용서하면서 끌어안고 화합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세상의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지 말고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2장 37절에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은 노동을 하는 이삭을 줍는 그 그림이 있는데 하나의 노동의 신성, 부부의 신성, 가족의 신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은 행복할 수 있다는 의미의 그림입니다. 부족한 가운데도 사랑으로 함께하는 가정은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항상 사랑을 놓지 않고 함께하며 서로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환난과 핍박과 기근과 위험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다고 고백했듯이 믿음으로 사는 신앙은 변치 않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변함이 있는 사랑, 또 내게 잘해주고 덜해주고 이런 것을 생각하며 사랑하는 것은 세상적인 사랑인 것이나 우리가 변함없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원히 사랑하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랑한다 그러면 절대 변치 않는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되 이르시되 주님 그래하여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더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정말 자기를 놓고 또한 자기를 배신하고 그런 베드로였지만은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를 통해서 그를 사랑하고 그대로 사랑을 확정하시고 그를 끌어안아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하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더라도 그를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들은 공의를 행하며 살도록 교육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서로 감사하면서 사랑하며 화합하는 그런 하나의 공동체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교회같이 서로 간에 돌보며 화합하며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어디 세상에 있단 말입니까? 이곳을 흐트리시면 안 됩니다. 이곳은 보호돼야 됩니까? 이곳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므로 정말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이 교회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이런 좋은 곳이 어디 있냐고 세상 사람들에게 PR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인도해야 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원수도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골고루 내려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겠다는 생각을 실천하도록 기도하면서 항상 사랑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들고 좋은 사람만 사랑하고 가족에게만 사랑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그것을 꼭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베푸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지, 사랑하지 않고 이웃의 사랑을 받으라고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냐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다시 이웃이 그 사랑을 느끼고 여러분들을 사랑함으로써 여러분은 사랑 안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과 세상에 내어주어야 합니다. 내 사랑을 비춰줘야 됩니다. 이 사랑의 빛을 세상에 비췄을 때 세상은 밝아지고 세상은 더욱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더욱더 평안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혼자 내가 다른 사람의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끌어안고 같이 행하여 주며 같이 동행하여 줄 때 우리는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서로 고난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에 칸막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제부터 공사를 시작했는데 이 칸막이가 어제 끝나지가 않을 것 같아서 아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또 교회에 관심 있는 성도들이 많이 나오셔서 정말 이 안에가 많이 어지럽혀졌는데 청소하고 의자 정리하고 다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께서 또 완성된 그런 부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100% 정리가 되진 않았습니다. 한 20-30%가 될 때 있는데 또 교회가 합병이 되면서 또 교회가 필요한 대로 아름답게 꾸며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시는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하시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뜨겁게 또 정성 들여서 더 많이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함께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남을 섬기며 대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면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은 힘이 있어야 됩니다. 강력한 능력으로 해줘야 됩니다. 상대방의 감동이 느끼도록 해줘야 됩니다. 감동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우리는 사랑을 해줬을 때 그 사람이 사랑의 감동을 느끼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나에게도 좋은 마음으로 다가와서 서로 화합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소금 같아서 모든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이 없듯이 사랑이 없으면 신앙과 구원의 마음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곳에는 어두움만 있듯이 사랑이 없으면 사람의 인생이 깜깜한 죄악의 그늘에서 사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것은 강력한 메시지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공의로운 삶과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함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오직 말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